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평을 하는데 평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곧 칭찬과 비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칭찬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칭찬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칭찬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과 분위기 이런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해야만이 그 칭찬과 비난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칭찬과 비난 이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크게 공감하시고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칭찬과 비난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보다 더 힘을 얻고 반듯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비난을 통해서는 비난의 각성이 되어서 비난받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른바 비명도 지르지 않고 좌충우돌도 하지 않고 거래처마다 신용도 쌓아가면서 성실한 노력으로서 점점 실적을 높여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게 칭찬을 합니다. 장차 저 사람은 반드시 사업에 성공할 사람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 부자로 살고 있지만은 주색 잡기나 즐기면서 이웃들에게는 아주 인색하고 짜게 처세함으로써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게 비난을 합니다. 버자나 저 사람은 쪽박 차게 될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과 행실에 예의가 있고 매사에 신중하고 신중함으로 일체 인격적인 허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는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에 따라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화나게 하고 욕얻어먹을 행동들을 합니다. 우린 이런 사람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꼭이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는 행동을 보고 그를 평가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눈에서 칭찬과 비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칭찬이란 마음에 드는 점, 예측되는 가능성, 그리고 기특하고 훌륭하다고 보이는 행위 등을 높게 축켜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거슬리고 상식에 맞지 않고 도리에서 벗어난 잘못을 채잡아서 인격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칭찬은 좋아하지만은 비난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칭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고 비난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건 간에 다 싫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놀아나는 사람이 됩니다. 즉 자기 중심을 잃은 경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칭찬이나 비난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점을 살펴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물론 칭찬과 비난에는 선의도 있고 악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로 반듯한 것을 보고 감탄해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좋은 조짐이라든가 싹이 보여서 격려 차원에서 칭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선의의 칭찬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인에게 각성을 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 비난합니다. 이것이 선의의 비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의의 칭찬과 비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한 행동임에도 잘했다고 하고 예쁜 얼굴이 아님에도 미인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아부와 유혹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악의의 칭찬인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은 아주 소소한 흠결을 과장하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유포도 합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흠집내서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악의의 비난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대응한다면은 칭찬이거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후한 때의 사마휘라고 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않는 그를 크게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을 비난하지 않는 바로 그것 때문에 종종 실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그거 좋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고향 사람이 찾아와 건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역시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부를 묻는 말이었기 때문에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향 사람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못 배웠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들놈이 죽어서 라고 말하자 그거 참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참 당신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 참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버릇입니까? 그러자 그는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도 참 좋군. 그래. 아마 누구도 이런 사람의 칭찬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칭찬은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불행한 일은 어떤 사람에게도 칭찬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구분되지 않는 말은 칭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죽은 죽이고 밥은 밥인데 죽도 밥도 아닌 것은 그 두 가지를 망쳐버린 것이 되듯이 사마귀라고 하는 사람은 칭찬도 죽여버리고 슬픔도 죽여버린 이른바 흉기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들과 동등하게 섞어버림으로써 칭찬의 본래 개념을 살려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김수작이라고 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은 시조를 남겼습니다. 검으면 시다 하고 희면 검다 하네. 검거나 희거나 옳다 할 리 전혀 없다. 차라리 귀 막고 눈 감아 듣도 보도 말리라. 이 시는 비난할 것을 칭찬하고 칭찬할 것을 비난하는 이른바 전도된 세상의 인심을 꼬집고 있습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고 흰 것을 희다고 말하지 않으므로 그 세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질타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을 보고 걱정하며 시시비비하느니 아사라 말아라 내 밥그릇이나 보고 살자 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고 사는 세상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외면하고 칭찬도 비난도 다 포기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소극적인 은둔자적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좋은 세상은 계절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 행위가 없으면 좋은 세상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것을 겁다하는 세상은 누구나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검은 것은 검다하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을 갈망합니다. 실로 우리가 검은 것은 검다고 하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왜곡시키는 세력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세력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열망하는 세상은 반드시 약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탄식케 하는 세력을 변화시키려면 그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칭찬과 비난인 것입니다. 잘한 것은 높이 거양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잘못은 준엄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칭찬받을 일은 적극 지지해주고 비난받을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비난받는 사람은 위축되어서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처에 칭찬받을 사람뿐이고 비난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바로 좋은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사회는 칭찬과 비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칭찬과 비난이 없다면 그 사회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은 기뻐하고 비난은 두렵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칭찬을 기뻐할 줄 모르면 행동에 선택할 것이 없어지고 행동에 선택이 없으면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사람으로서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비난은 도덕적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난의 경에서 잘못된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비난받아야 하는 자를 칭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보면 칭찬도 인심 쓰듯이 남발해서는 안 되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내용을 소상히 알고 그 내용과 관련된 여러 정황까지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칭찬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치 사기꾼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되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비난받아야 할 사람을 칭찬하다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또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칭찬받아야 하는 자를 비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이런 잘못은 경솔함 때문입니다. 가사 어떤 사람을 주변에서 신랄히 비난하면은 무엇 때문에 비난하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확신한 다음에 비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 따라 비난하는 경솔한
행동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변에서는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 반대로 비난받는 그런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비난받아야 하는 자를 칭찬하고 칭찬받아야 하는 자를 비난하는 것은 사실이 전도되어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칭찬도 비난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에서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길을 얻어서 더욱 반듯한 사람이 되고, 비뚤어지게 사는 사람은 각성이 되어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뽀빨야의 경에서 칭찬과 비난을 하는 데는 올바른 때에 맞아야 하고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네 사람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지만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칭찬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칭찬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칭찬에 인색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결점을 비난하는 사람은 동시에 남의 장점도 보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남의 결점 하나만 보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는 그런 눈병은 없습니다. 사람의 시력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지 않습니다. 보기 싫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봅니다. 그러하거늘 남에게 비난의 행동을 보는 사람이 어찌 남의 칭찬받을 행동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때에 맞게 사실과 진실에 맞게 비난은 하면서 칭찬할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칭찬을 외면하는 검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칭찬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는 비난까지도 과장해서 사실과 진실에 벗어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면서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칭찬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의 무서운 점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칭찬해야 할 사람은 칭찬하지만은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난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모르고 있거나 또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란 남의 잘못을 보고 엄중히 비난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일입니다. 만일 비난을 듣고 잘못을 깨닫는다면 그는 당연히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난의 긍정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은 논이나 밭에서 풀을 뽑아 제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곡식의 수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인격적인 결함도 바람직한 인격의 오점이 되는 것이므로 보이는 대로 지적을 해서 본인 스스로 그를 부끄럽게 여기고 바로 잡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적하여 비난하지 않으면 그는 그 잘못 자체도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다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점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착되어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불합리한 아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할 때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시야가 매우 좁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것은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칭찬해야 할 사람도 칭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칭찬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면서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비난해야 할 사람도 비난하지 않고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칭찬해야 할 사람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칭찬도 비난도 아예 담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칭찬도 비난도 우리들의 사회활동인데 이러한 사회활동은 관심 없고 오직 자기 발등만 내려다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무인도 같은 섬에서 혼자 산다면 그러한 삶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 영향을 줄 타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 사람은 사회 구성의 원리인 상호작용 같은 것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이룬 집단이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서로 간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채워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일러주고 깨닫도록 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끼리 집단적인 사회를 이룬 본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비난은 누구나 공유해야 할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칭찬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회의 시민의식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인간 사회는 어디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질서가 있고 도덕적 규범이 있고 전통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실천 윤리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 사회를 존속 유지시키는 근간입니다. 그러기에 사회에는 칭찬과 비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양에서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칭찬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의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고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칭찬해야 할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비난도 망설이지 않고 올바른 때에 하고 칭찬도 미루지 않고 올바른 때에 하는 이 사람은 곱고 양명하고 명석한 판단의 소유자입니다. 비난을 하거나 칭찬을 하는데도 이른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그것은 금방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때를 놓쳐서 생명력을 잃은 비난을 하면은 그 비난은 싸움이 되기 십상이고 칭찬도 올바른 때를 놓쳐서 뒤에 하게 되면은 그 칭찬은 암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이건 칭찬이건 그것을 표현하는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교과서적인 정설은 없습니다. 곧 비난과 칭찬을 말하는데 시간상으로 어느 시점이 가장 알맞다고 공식화된 시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분위기와 정황 그리고 당사자의 성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자신의 즉각적이고 순발력 있는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과 칭찬하는 데는 그것이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직관적인 예지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비난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고 올바른 때에 사실과 진실에 맞게 칭찬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 예지적인 감각이 탁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사례 중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비난할 사람을 비난하고 칭찬할 사람을 칭찬하는 이가 가장 탁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때를 아는 그 지혜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과 진실에 맞는 비난과 칭찬이라 하더라도 올바른 때가 아니면은 그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곧 비난은 시비가 될 수 있고 칭찬은 아첨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비난과 칭찬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때를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과 칭찬을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비난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은 비난받아야 할 자의경에서 사람에게는 비난받아야 할 세 가지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비난받을 수 있는 신체적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신체적 행위란 전반적인 몸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늘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이것이 신체적인 행위입니다. 이 신체적인 행위는 바로 살아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상적인 행위를 보면은 그의 사람 됨됨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행위는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인 것입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선인도 되고 귀인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행위가 사람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신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비난받을 행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욕망과 이기심에 따라서 상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곧잘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나 또는 사람을 속이거나 불건전한 행위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불완전한 인격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상호간에 보이는 대로 비난을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마성을 갖게 되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체적인 행위는 최대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행위한 것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행위일 때는 그로 인한 심적인 반성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자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일대각성이 되어서 그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난받을 수 있는 언어적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언어 생활에 실수가 많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이나 친구간이나 이웃간에는 주로 이 말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로서 말이 많고 말 때문에 탈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홧김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혼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농담 한마디 잘못해서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 해도 비난받지 않는 4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선한 말과 법의 말과 좋은 말과 진실한 말이 그것입니다. 선한 말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법의 말은 남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입니다. 좋은 말은 남에게 교훈이 되는 말을 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은 남에게 믿음을 주는 말입니다. 실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만 한다면은 사람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과 처지와 심적 상태에 따라 말을 합니다. 그 때문에 선하지 않은 말과 법이 아닌 말과 좋지 않은 말과 진실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다 비난받아야 할 말들인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아주 오랜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씨가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는 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와 있는 대통령 자리도 포기한 것입니다. 이른바 민생과 관련된 약속도 아니기 때문에 까짓것 눈 한번 슬쩍 감고 버티면은 그 모두가 혈안이 되어 탐하는 대통령도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를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그 정직하고 진실하고 맑은 영혼에 찬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정치인들, 즉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권력만 탐하는 정치인들은 신랄하게 비난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비난받을 수 있는 언어적 행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비난받을 수 있는 정신적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신적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를 연기적으로 소급해 보면은 그것은 다 정신에 열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천태만태의 행위들은 정신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들을 보면은 그 정신의 모습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고귀한 정신에서 고귀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천박한 정신에서 고귀한 행동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은 부처님의 불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 솜씨는 피카소의 예술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네 스님의 독립운동은 마네 스님의 항일 정신에서 나온 것이고 박정희 유신 독재는 박정희 장기 집권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의 대통령 사저터 헐값 매입 특검 활동의 연장 신청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연장을 받아주게 되면 숨기고 있는 보따리가 들통날까봐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이 행위에도 자신의 불법을 노출하지 않게 감추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신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위들은 다 정신에 닿아 있습니다.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정신은 비난받아야 할 행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난받을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그를 보고 정신적 행위도 비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적인 비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언론도 사회적 공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재벌들은 자신들의 배불른 데에만 급급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비난받을 수 있는 정신적 행위들을 보이고 있는 대상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땅히 전 국민적인 비난들이 쏟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행위의 주체는 세 가지이니까 칭찬도 역시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와 정신적 행위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난의 행위가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칭찬에 있어서 비난받아야 할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것만 제외한다면 남을 칭찬하는데 허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힘도 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약과 독을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화를 내고 언짢게 생각해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반성적으로 수용하면은 비난은 자기 성숙의 발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칭찬도 비난도 우리의 인격을 완성해 가는데 에너지가 되도록 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탤런트 최불암 씨 잘 아시죠? 그분은 20대 청년 때부터 노인이었답니다. 탤런트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아주 왕 역할도 해보고 무슨 영웅 역할도 해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정도도 해보고 싶고 또 이쁜 탤런트라고 연애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도 해보고 싶고 탤런트로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대학 시절에 서라벌리대 다니면서 그 졸업 그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피드라고 그러나요? 그 연출을 맡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배우에 올려놓고 그 노인을 선정한 한 학생이었는데 그 연기력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말을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또 행위로 표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러는데 아주 노인 연기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날짜는 임박해오고 그 배우가 연기량 소화 못하고 일 걱정이 되고 있는 터수에 어느 날도 이제 뭐 올라가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무대에서 딱 내려오는데 저 그 관객석에 있던 어떤 선배가 야 불암아 너는 노역을 타고났구나. 노인 연기는 너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이제 듣고 이 사람은 그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아주 뭐 그 탤런트로서 잘 팔릴 그런 인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그 눈을 반짝이면서 그 사람을 써주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 스스로 백방노력 해봤는데 성과도 없고 이래서 그 앞이 막히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약한 마음에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별 볼 일도 없이 살 바에는 죽어버리자.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죽을 장소를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높은 곳에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어떤 선배가 했던 말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야. 야, 불암아, 노정은 내가 타고났구나. 노인은 너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이 말이 탁 머리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음미하면서 마음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불암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한테 격려되는 칭찬 한마디, 그것이 우연히 듣고 흘렸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내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을 불살라서 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그럽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능력은 잠재적인 능력이 있지만은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도 격려가 되는 칭찬 한마디 해주게 되면은 말하는 사람은 힘들리지 않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그 말이 삶을 바꾸는 그런 막강한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너무 칭찬에 야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칭찬 받을 사람, 칭찬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칭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칭찬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칭찬이 아니라 이른바 부정적인 칭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은 사람이 이것이 약이 되는 칭찬이냐 독이 되는 칭찬이냐 이것을 엄격하게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칭찬이 자기 자신의 약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을 때 칭찬에 의해서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고 나서 이 칭찬과 비난 이것을 내용으로 해서 시를 한 편 준비해 왔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칭찬은 꿀물이라고 그 앞에 입만 벌리지 말고 은수저 깊이 넣고 저어도 보라. 먹으면 큰일 날 독도 들어 있으니까. 비난은 가시뿐이라고 그 앞에 돌만 던지지 말고 옷 밖으로 드러난 속살도 찾아보라. 찔려야 꽃이 되는 피도 거기 있으니까.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 그것은 아직 익지 않은 풋 과일과 같아서 은쟁반에 담아도 떴고 깨진 접시에 놓아도 그 맛. 그러므로 사람들이여, 칭찬에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비난에도 한 점의 상처 없이 그것이 오히려 단맛되고 향기되게 씨를 품고 익어가는 과일이 될진저. 이건 이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꿀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사물화 시켜야 됩니다. 관념을 사물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꿀물이 얼마나 달고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런데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꿀물처럼 무조건 받아만 먹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수저는 뭡니까? 독을 감지하는 것이죠. 옛날 그 구정궁궐의 왕의 음식은 전부 이렇게 은수저를 꽂아가지고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렇게 식별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달듯한 꿀물로 마시려고 하지 말고 꿀물이 돼 거기 혹시 독은 들어있지 않나 그 은수저를 깊이 꽂아서 접으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칭찬을 내게 약이 되는가 독이 되는 것을 감별해서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난 이것은 가시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가시는 찔려서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비난이 그렇거든요. 누구나 비난받으면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화내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화내고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꾸 돌만 던지지 말고 옷 밖으로 드러난 속살도 찾아보라. 이 속살은 뭘 상징해내냐? 치부, 부끄러운 것. 속살이 옷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옷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바로 부끄러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비난할 때는 비난한 자체만 원망하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자기를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나. 찔려야 꽃이 드는 피도 거기 있으니까. 그런 속살은 확 가시 찔려서 피를 흘림으로 해서 거기서 각성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인격체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잘못할 수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고 비난받을 소지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건 무엇 것 같으느냐? 아직 푹 익지 않는 그런 과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근사한 은쟁반에 받쳐서 먹는다 하더라도 덜 안 익었기 때문에 떫은 것 아니겠어요? 그 떫은 감이 또 무슨 뭐 깨진 섭씨에 있다고 또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덜 익은 과일은 아무리 근사한 은쟁반에 담아도 떫은 과일이고 깨진 접시에 담아도 떫은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았다고 해서 그 칭찬이 그 과일을 갉아먹는 벌레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비난에도 가시에 찔려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 없도록 하고 오히려 그 비난과 칭찬 그런 것이 그 과일의 단맛이 되고 향기가 되게 그렇게 승화시키는 것으로서 속에 깊숙이 씨를 품고 익어가는 과일이 되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법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